말씀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 네 번째 시간인데 함께 기도하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옆에 분들이랑 한번 좀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성경 같이 봅시다. 우리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몇 번 더 볼 텐데 한 절씩 읽을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건강한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 가만히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 때, 패역하다는 말이 좀 어그러진 세대, 문화의 내러티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 그리고 서로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경험의 멸종 이렇게 되지만 Extinction of Experience, 그러니까 이로 맞춘 거죠. 이 경험의 멸종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지식적인 것은 강하지만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경험이 멸종되면 그 진정한 삶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경험을 대처하는 이런 시대가 좀 위험한 시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 그리고 지루함, 백일몽이 뭐죠? 그냥 멍하면서 있는 시간이죠. 발견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 멸종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인내의 시간, 좀 지루한 시간, 우리가 빈 공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드는데, 이 디즈니랜드 가면 이제 줄을 서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 디즈니 진이라고 이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버랜드 패스트 트랙 같이 돈을 더 주면 덜 기다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기다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가는. 그러면서 그 휴스턴 공항의 예를 하나 드는데요. 휴스턴 공항에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내려서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그 시간이 한 1분이면 수화물 찾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수화물이 나올 때까지 8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레인이 많은 거예요. 너무 늦다고. 그래서 이 휴스턴 공항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멀리 갖다 놓은 거예요. 수화물 찾는 데를 멀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8분 동안 걸어가고 나오면 컴플레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걸을수록 기다림이 짧아지는 그런 놀라운 혁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다 이거 보죠. 다 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치명적이죠. 그것이 우리의 뇌에도 치명적이고 삶에도 치명적입니다. 피곤해져요. 대죄,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큰 죄를 얘기합니다. 대죄는 성급함, 그것뿐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성급함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기다림은 언제나 삶의 경험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인내심이 미덕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미덕을 기꺼이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 폭발하는 그런 시대죠. 그것은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생긴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저도 이번 주에 스타벅스 갔는데 그 스타벅스 카드를 찍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텀블러 2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텀블러를 이렇게 앞으로 냈는데 직원이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텀블러 할인이 지금 안 돼서 다시 해야 된다, 죄송하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이거가 왜 안 보이냐. 근데 아까부터 내가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조급하게 하더라. 좀 천천히 해요. 그래도 돼요. 이렇게 혼내더라고요. 만약에 그 종업원의 가족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겠죠. 내가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마땅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예외를 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새벽 2시에 수유라고 인스타그램에 치면 새벽 2시에 수유하는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주로 핸드폰 하는 사진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수유를 하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수유하는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심각한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육아가 늘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 지루한 거, 그리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 수유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봐야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시간을 내가 좀 때울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here and now, 영성의 출발은 지금 내 삶에 있는 그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 같은 거 갈 때 이제 방학이라 저희 아들 데리고 이제 가고 이제 이제 커피숍인 데서 공부시키고 제가 강의하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제 더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강의를 올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저는 대충 이제 계획하는 게 있거든요. 뭘 듣는 게 있거나 내가 배우는 게 있거나 아니면 설교 본문을 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가면 음악을 들으니까 그 시간이 이제 좀 불편한, 그 1시간이나 되는 왔다 갔다 2시간을 그냥 음악 들으면서 보내는 게 그게 좀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음악을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면 그 좀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같이 안 가면 아빠는 듣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가고 그날 강의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지? 음악을 들으면서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는, 이런저런 잡담하고 가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거,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아이를 수유하고 할 때 기도할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모든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인간의 불행, 영혼이 파괴적인 이유는 기도에 골방이 없기 때문이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안정감, 홀로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능력이 없죠. 왜냐, 뭘 해야 됩니다. 이 데카르트가 이 좌표, 기하학 좌표를 만들 때 천정 보고 있다가 팔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그걸 딱 만들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도 그냥 뭐 기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멍 때리다가 그걸 딱 발견했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뭘 해야 되거든. 기다리거나 지루함을 견딜 수 없는. 그게 예전에는 아이들만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기차 한번 타서 내려가 보세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다 뭘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죠. 또 기차도 막 무선 인터넷이 막 되는 이 전기 꼽는 것까지 다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점점 멸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빈 슬로원이라는 소설가인데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폰 사용이 틈새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줄을 서거나 기차를 탈 때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일몽을 꾸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끄적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비어있는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게 되면 삶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늘 얘기하죠. 계속 먹으면 위가 견딜 수 없잖아요. 빈 시간이 있어야지 건강해지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뭐를 넣으면 이 정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삶이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창의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를 있어요. 멍청한 게 더 낫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멍청한 게 더 낫다는 게 뭐예요? 그냥 비어있는 시간으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삶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로빈 슬로원도 이런 페넌브라이 24시 서점이라는 이런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이 소설이 옛날 소설 서점에 들어가서 뭐 디지털과 그 아날로그의 어떤 이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도 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자기가 글씨를 잘못 읽어서 24시간 책을 반납하는 장소를 24시간 서점인 줄 알았다.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24시간 서점? 그게 딱 우리가 도서 반납하는 건 24시간이지만 서점은 24시간이 아니니까 24시간 서점이라는 데 딱 꽂혀가지고 쭉 소설을 썼어요. 그것도 비어있는 공간이 주는 창의력이죠. 그 삶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퀘이크 교도들이 기도할 때 기대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경청하는 그런 기대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자주 암송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이 분주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삶의 열매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가만히 멈춰 있는, 그러니까 기도는 현대인들이 배우기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비판적이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비판합니다. 근데 삶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배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은 기도를 배울 때 오는 거죠. 우리 기도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의무를 통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기도는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본성이랑 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루함을 견딜 수 없지만 좀 지루함을 견딜 수 있을 때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란 하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다. 컨버세이션이면서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기도는 신령한 경험일 뿐 아니라 실천적인 관습이기도 하다. 기도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기도란 그런 여정이다. 의무를 지나 true duty to delight예요.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삶의 자유는 의무를 감당할 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물에서 자유로우려면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발차기들을 계속 해야지 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영적인 공허감이죠.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눈을 감으면 온갖 잡생각이 막 나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빈곤감이, 부재감이 지배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른 길을 찾기까지 그런 형편을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가 기도를 배웠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조용기 목사님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고 거의 기도의 사람이었죠. 뭐 기도하면 뭐 병이 낫는다 그러고, 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성질 나서 안 간다고 전화해서 장로님한테 여기서 기도할게, 나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 못 올라가겠다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사람이 이제 뭐 허리가 아팠는데 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뭐 조용희 목사님의 일화 중에 제 마음을 제일 감동시켰던 게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러 가서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5분 지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5분 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천하의 조용기도 엄청 기도했는데 5분 지났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위로가 되었어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기도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리더가 저한테 가르쳐준 방식인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를 내가 오래 해도 이렇게 뭐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 30분 기도가 숙제였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리더가 이 구절을 하나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을 저한테 주면서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내가 기도할 때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하면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리더가 대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뭐 성경도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원래는 문맥이랑 상관없는 건데 제 기도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이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 상이라는 것은 저에겐 두 가지였어요. 눈물 아니면 기쁨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든지 기도를 하던데 어떤 기쁨이 몰려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제 기도 생활을 좀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 구절을 계속 묵상했던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저의 기도 생활에 굉장히 어떤 부재감을 극복하는 단계로 듀티를 넘어서는 단계로 가게 해준 두 가지 그런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도 그렇게 얘기하죠. 본능으로서의 기도는 뭐예요? 본능으로서의 기도는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이사할 때 기도하는 거, 직장을 구할 때 기도하는 거,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은 본능으로서의 기도죠.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기대어 쏘아 올리는 일종의 구조 요청 신호탄이죠.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라 똑같은 게 본능으로서의 기도. 이 본능으로서의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그러나 선물로서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에 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선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은혜가 기도하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수록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선물로서의 기도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떼골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과정, 이것은 어떤 순서와도 같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종교적인 사람을 하나님을 유스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내가 필요한 거, 그것을 기도할 때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뷰티풀, 하나님 그 자체로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볼 때 그 자체로 감탄하잖아요. 그것을 통해 얻을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감탄하고 맛보고 찬양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데이비드 폴리슨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데,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합니까? 기도합니까? 현실 도피를 위해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폭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하죠. 쇼핑, 그 다음에 맥주, 그리고 게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자기가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을 가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상황을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밤새워 막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미친 듯이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싸움하면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밤새 청소해요. 뭐 싸우는 것보다 더 낫지만 무언가 내가 질서를 잡고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청소에 몰두할 수도 있죠. 이것은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의 반영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걱정이 몰려오는 순간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코드라는 거예요. 당신은 마치 다른 어떤 것들, 돈, 누군가의 인정, 성공적인 설교, 시험 성적, 좋은 건강, 갈등을 피하는 것, 무언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다. 이것은 일시적 쾌감이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런 행동 뒤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찾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일시적인 쾌감, 그것이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건 점점점 중독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 삶의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한다. 예전에 저희 교회 그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한번 찾았는데, 기도의 뜻을 정하라, 2016년도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찾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뭐 생활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중직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택배 같은 걸 하면서도 이제 충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도 목회가 내가 잘 이렇게 못 하는데,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 생활은 충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중직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되면 저는 풀타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그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설교 준비하는 거, 수요일 마치면 금요 기도회 준비하는, 금요일 마치면 주일 예배 준비하는, 그냥 일주일을 막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근데 그때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게 뭐냐면 금요일 기도회였어요. 금요일 기도회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 명, 두 명 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회원자매가 이제 자주 왔는데, 회원자매 피아노를 치니까 그러면 설교하면 30분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뭐 이렇게 1시간 넘게 찬양하면 이제 알아서 치니까 이제 그냥 찬양을 쭉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그때 제일 내 삶에 기뻤던 적이 언제냐면 금요일날 집에 갈 때였어요. 금요일날 그렇게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무언가 꽉 찬 것 같은,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한 번도 무언가에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마음은 어떡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금요일날 마치고 집에 갈 때 느끼는 그런 충만함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일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그 삶의 안정감이 있을 때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의 문제에 빠지면 무언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이 안정감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죠. 그 은혜가 가득 차야지 쫓기듯이 일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쫓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막 주일 예배 마치면 수요일 예배 준비하고 수요일 마치면 금요일 기도회 준비하고 금요일 마치면 주일 예배 준비하고 막 온 시간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또 강의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안정감,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은 나보다 더 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안정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그 삶의 안정감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안정감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쭉쭉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안정감이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J.I. 패커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입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기력,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도를 심령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기도는 마음이라는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겁니다. 그럼 막 더 열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수치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시여,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도, 정말 부끄러울 때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진친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그거는 두세 명을 이길 수 있지만 천만인은 이길 수 없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그 안정감입니다. 스가랴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벽을 많이 둘러야지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죠. 근데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내가 불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보이지 않죠. 적군은 저기 있는데 막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벽돌이라도 막 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성곽으로 막아주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기도죠. 내가 기도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안 줄 거야. 기도하면 내가 줄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에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리포터에 보면 해리포터가 여기 어릴 적에 상처가 있죠. 머리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났냐면 이 볼드모트한테 죽을 뻔했는데 그 엄마가 구하면서 생긴 상처죠. 덤블도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죠.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려고 목숨을 버렸다. 볼드모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사랑일 거다. 볼드모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은 강력한 마법이 되었고 그것이 너를 지켜줬다.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받았던 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도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고 내 피부 깊숙이 그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오와 탐욕으로 가득 찬 볼드모트가 너를 만질 수도 없었던 거다. 그래서 너를 탁 만졌을 때 그가 고통을 느꼈던 그것이 네 어머니의 사랑이 너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성경과 같은 구절이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삶의 적군과 대적과 세상에게 위축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기도죠. 미국 대학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여행이 제일 즐거운가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가장 기쁜 것은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할 때가 제일 기쁘대요. 여행할 때라 여행 갔다 와서가 아니라 제가 여행을 막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뭐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희망과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마치 성경과 같죠. 소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승리하게 될 거죠. 그 완성된 그 소망이 오늘의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것을 눈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환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오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기도는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으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니까 하나님을 배제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게 되죠. 늘 두렵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는
이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풍성한 영광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득 차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삶의 다른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겠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 우리의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것을 보고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에서 문제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비판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유로운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래야 신의 속성이 있죠.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셔야 되면 세상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때문에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행복한 분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일부러 만들었죠.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본인에게 기쁨이 된다면 신의 속성이 안 맞죠. 신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충만한 존재. 필요 없는데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왓슨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우주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교훈입니다. 우주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인간도 필요 없이 충만한 존재예요. 우리는 중요하고 귀중하며 영광스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귀중하고 영광스럽게 불필요하죠. 피조물과 피조세계는 선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다 선물이죠. 우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은혜를 만들어내죠.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온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수치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 지향은 찬양과 감사죠. 만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생명도 선물로 주셨고 온 세상도 선물로 주신, 그래서 창조는 은혜죠.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창조도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과 오늘날의 시장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확장시킵니다. 필요성, 지배, 계산, 확실성에 대한 헌신은 단순히 대단히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필요, 지배, 계산, 확실성이 운영이 되죠. 이론론적인 하나의 원 관점으로 보는 우주는 선물이 아니죠.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연히 생겨난 이 우주에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싸워서 누군가가 더 많이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사회를 생각해. 그러니까 시장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자는 없고 우주는 다만 우리에게 다소 불투명한 원인에 의한 산물일 뿐이죠.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패러다임이며 상호 이익을 위한 거래의 패러다임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삽니다.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선물로 주신 패러다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껏 아둥바둥 싸워서 남보다 더 많이 얻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선물의 패러다임만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존재로 이해하기에 세상을 향한 성향이 감사와 찬양이 되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은 값을 매기는 존재로 우리를 상품과 생산과 소비자로 만들죠. 창조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면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삶은 더 황폐해집니다. 창조의 눈을 가져.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도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때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세상을 봐야지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노력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쓰는 만큼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갇혀 있지만 그의 기도가 갇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풀려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갇혀 있을 때는 성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저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막 팬티 바람으로 나가지도 않고 막 그랬으면 그 환경 결정론자가 되는 거죠. 네, 농담으로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았어요. 분위기가 쏴한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요 그림 본 적 있죠? 이게 원래는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죠. 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쳐서 가지고 가는 다윗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자세히 보면 이 커버 뜯겨서 뒤쪽에 보면 이 골리앗 얼굴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상상력이 지배를 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쭈그러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 게임이죠. 필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필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상상해 본다. 다윗이 던질 돌을 고르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의 상상이에요. 시냇가에서 돌을 주었다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해 분명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은 다윗을 상상한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은 다윗.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다윗은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관계를 맺어야 할 실제는 하나님뿐이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그는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다. 다윗이 보기에 그가 관계를 맺어야 할 실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는 진짜 세계. 그 세계에서는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죠. 진짜 세계. 무엇이 진짜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삶은 알지만 황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가득한 세상 속에 무언가 위축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야 되냐? 다윗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에는 어떤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머리 빠진 삼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슬픔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슬픔을 동반합니다. 기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Stand in the gap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갭에 서라. 이게 에스겔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지만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달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큰 비전이 필요해요. 내 삶도 잘 못 살면서 크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싶다 할 때는 허황된 기도만 하고 삶의 구체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삶을 그 기도가 이끌어갑니다. 그 기도가 이끌어가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무너진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를 다 자르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려면 처음에 나오는 가지들을 다 잘라야지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심플해져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라고 이번에 있는데 제가 가서 하나 강의를 맡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데서 진행을 하는 데인데 제가 20대 때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 다음에 이 각 교회 청년부 이 팀장들이 다 모여서 엄청나게 큰 단체였습니다. 이건 2000년대 경희대에서 열린 부흥대회 할 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최를 했던 학원 복음화 협의회. 제가 작년에 강의하러 갔더니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요. 그 팀들도 뭐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다 쪼그라들었어요.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있을 때 그 대학의 그 선교단체가 그때 그 단체 하나만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금 6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어떤 패배감 비슷하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나온 이 세미나 들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배우고 했던 그 세미나가 뭐 정말 축소됐더라고요. 대학가에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오라고 광고했어요. 청년 사역자들을 좀 다 와라. 여기 와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랬어요. 같이 연합을 해서 좀 기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건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더 큰 기도를 하라. 이런 이 알리스터 백의 책이 있는데 그 기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소망이에요. 난 지금 사는 것도 괜찮지만 죽어도 좋겠다. 죽어서 예수님 보는 것도 나는 괜찮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택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사는 것도 괜찮지만 죽는 것도 더 좋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안 죽고 살아가는 거.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나 죽는 것도 괜찮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뭐 동네 교회 목사잖아요. 동네 교회 목사인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동네 개척교회 목사인데 나한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내 실력과 내 능력보다 더 큰 영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준비될수록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라는 건 압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아빠 몇 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한 70까지 살고 죽으면 좋겠다. 목회 은퇴할 때가 70이죠. 20년도 안 남았는데 남은 인생을 정말 미친 듯이 살다가 그렇게 딱 가면 좋겠다. 좀 더 살지 왜 이렇게 한 100살 정도. 근데 뭐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그런 마음도 없어요. 저는 작년 11월 27일 날 죽었으면 죽었을 인생이죠. 내 인생을 향한 무엇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내가 내 정도의 수준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살고 있어서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을 따라 변화되는 그런 인생, 그것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